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도 다시 말하면 죄인, 그렇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보세요.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7절 보면 아주 드문 일이다. 무엇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 그렇죠. 그런데 8절, 그러나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노래하는 게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전부예요. 9절 보면 8절까지 읽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9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다른 공로는 없죠. 오직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러니까 심판은 정해진 거예요. 작정된 거예요. 태초에 범죄가 있었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불가피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가리움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관계를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9절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잘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의인도 죽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었죠.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잠자고 있는데 그 구원의 날이 임하면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들이 잠자는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들려 올림을 당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더욱 그의 부활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그냥 볼게요. 그뿐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것을 자랑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12절만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이죠. 제일 아담이라고 하죠. 이것을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합법적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길이 없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살다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셨다. 네, 이런 말씀이죠. 13절 보면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렇죠. 율법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있었지만 죄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한 것. 예.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여기서 모세까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까지, 그렇죠. 율법이 이제 시작된 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태초에 범죄한 그 죄와 같은 죄가 계속 있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죄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사망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인정을 해요, 사망을. 공식적으로 왕이에요, 사망이. 그런데 그 죽는 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죽지는 않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언젠간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본래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으나 범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사망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실 자의 예표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제1 아담이 있고 제2 아담이 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그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런 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실 자의 예표다. 15절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예.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본질상 마귀의 자녀고,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는 전적으로 불능한 상태. 이것을 벗을 길이 없어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은사를. 지금 15절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사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는 은사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범죄와 구원과는 이게 일치가 될 수 없잖아요. 범죄는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범죄에 맞지 않는, 우리는 분에 넘치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까 자비가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그 선물이 넘쳤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신다. 무슨 선물? 구원의 은사. 예,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넘치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16절 보면 또 이 선물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의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범죄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것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심판은 죄 때문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죄, 범죄 때문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계속 대비시키고 있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다. 이렇게 그 구원의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이유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원수였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지금 16절 뒷부분 다시 보면 이 은사는 뒤에, 이 은사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것은 범죄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사가 부어졌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이렇게 이런 영적인 시스템, 이런 원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의롭다. 응?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다. 많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 범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범죄 의롭다 하신 그 사건은 범죄를 더 강렬하게 두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감격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그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은사를 넘치게 받은 자들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죽음에 속하여 있었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희는 깨달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결국은 18절 보면 그러한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그 원리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 원리를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예.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잠깐 보면 19절만 보면 아까 범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의 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를 보이셨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의로운 행위라는 게 무엇인가를 19절에 설명할 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뒷부분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러면 아까 그 범죄라는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렇죠. 다시 말하면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뒤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행해진 그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순종할 때 의인이 된다. 그럼 여전히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담처럼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계속 그 말을 했었죠. 예,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 말씀이 좀 난해한 말씀이죠. 쉬운 성경을 한번 보면 좋은데 쉬운 성경을 안 가져왔네. 쉬운 성경이 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영어랑 좀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면 좋아요. 집에서도 그 성경을 볼 때.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하니까 율법은 불필요하네, 필요 없는 것이네, 악한 것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이 있은 후로는 죄가 죄인 줄 알게 했다. 그러니 율법이 있기 전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막 지냈는데, 죄를 졌는데, 율법이 있은 후로는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니까 어때요? 범죄가 더 왕성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율법이 죄를 더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을 때보다 이제 죄가 죄인 줄 알게 될 때 범죄는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그러나 죄가 증가된 곳에, 잠깐만요. 은혜가 더욱 증가된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더 증가된 곳에,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가 클수록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 그것과 대비해서 더 증가되는 것이다. 그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죠?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은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게 된다. 여기서 죄는 불순종을 의미하고 의는 순종을 의미한다.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이죠. 예, 사망이 다스렸으나 나중에는 생명이 다스린다.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사망 안에 놓여 있었으나 이제는 생명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구원의 은사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새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게 이게 새 노래예요. 시편에 보면 너희는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어린 양의 그 피의 공로를 찬양하는 게 바로 새 노래예요. 그러면 옛 노래가 있겠죠. 옛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옛 노래라고 해요. 계시록에 보면 옛 노래와 모세의 노래와 새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는 옛 노래요. 구약에. 그리고 새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린 다 같이 해야 돼요. 결국 구약의 모세의 노래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그 약속과 언약을 담고 있어요. 사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준 모세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때 심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우리는 지금 그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너희는 사망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분 때문에 생명 안에 있게 됐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아담과 제2 아담. 제2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 그래서 5장 21절까지 말씀을 수월하게 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인데 또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또 그 귀한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깨닫게 됐죠. 다시 한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아까 5장 2절에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할 때 이 영광을 우리가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 영광을 어떻게 제가 입속을 해야 되는지. 쉬운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은데, 이게 영어로 보면 우리가 얻게 되었다. 믿음에 의해서. 무엇을 얻게 됐냐면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얻게 됐다. 얻었다는 건 획득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뒷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랑한다. 영어로는 자랑한다라고 그런 단어를 썼어요. 잠깐만 보면 아까도 제가 자랑한다라는 말 했었잖아요.
즐거워한다. 이것을 자랑한다. 자랑할 수 있으므로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나는 얻을 수 있는 자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게 유일한 자랑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역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영광의 소망 안에서, 영광의 소망, 소망에 대해서 영광의 소망. 어때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자랑하고 있다.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돼요. 여기서 그 뜻이 영광이라는 그 뜻을 제가 글로리, 글로리. 여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글로리 영광. 영광이 무엇인가? 예예. 좀 이게 제가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제가.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영광이라고 하면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하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지금 계속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영광이 무엇이에요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 그것이 또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뭐냐면 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아까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영광의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을 자랑한다. 이것은 어떤 좀 수식어로 보면 좋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지만 우리도 어때요?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 알겠습니다. 이거 1분 남았어요. 이제 끝날 것 같아. 그런데 끝나겠네. 아니 조금 이해된 건가요? 지금 설명이? 네.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겠는데 이렇게 이거를 물어보면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찬양, 영광, 높이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끝난다 이제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말이. 지금 설명한 걸 토대로 조금 더 본인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또